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예후가 벌써 북이스라엘에 반역을 해서 예후 왕조를 열었는데 7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7년. 그 7년이 지난 동안 남쪽에는 누가 왕을 하고 있었어요? 아달랴라는 이스라엘 역사의 최초의 여왕이 7년 동안 남유다에서 여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7년에, 그러니까 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아달랴가 제거됐거나 사라진 상태겠죠. 그때 누가 왕이 됐다? 요아스가 왕이 됐다. 왕이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 40년간. 굉장히 길죠. 왕으로서 40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나이로 따지면 별로 안 돼요. 몇 살에 왕이 됐어요? 7살에 왕이 됐어요. 40년간 왕이 됐으니까, 왕 역할을 했으니까 몇 세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47세에 죽었습니다. 47세. 지금은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옛날에는 사실은 평균 연령이 30, 40대였기 때문에 뭐 40대도 짧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명을 다 살고 죽었나요? 그게 아니죠. 거기에 비극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40년간 통치했다. 그런데 40년간 통치했는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뒤에서 함께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요아스가 어떻게 행했다?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29명이죠. 39명,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0명, 39명, 40여 명의 남북 분단 기간에 있었던 40여 명의 왕 중에 선한 왕, 그 중에서도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왕들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산당들도 제거하고 성전도 수리한 왕들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런데 뭐 산당은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왕들은 그냥 선한 왕. 뭐 이렇게 대략 그룹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아스 40년의 통치는 둘로 구분하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의 정치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의 통치,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앞부분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잘 했어요. 뒷부분은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돌변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놀랍게 변합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몸소리가 쳐집니다. 자기를 7살의 왕으로 앉히고 그렇게 했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자기 앞에 와서 바른 말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대제사장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야,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돌로 쳐 죽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목사를 죽여버렸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구약시대 때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것도 누가요? 왕이. 그것도 누가요? 자기를 왕으로 삼고 평생 후원자가 되어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대제사장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요아스뿐인가? 돌변하는 게 요아스뿐인가?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나는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 척 외면한 적이 없는가?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표정과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는 나와 전혀 별개의 존재처럼 생활하고 말한 적은 없는가? 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표현을 이 열왕기하고 역대서라는 또 다른 관점에 기술된 역사서에는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냐면 역대하 24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브아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몇 살까지 살았냐고 보면 역대가 24장 15절에 보니까 몇 세까지 살았어요? 130세까지 살았어요. 야, 대단하죠? 이 시대에 남들 다 20대, 30대, 40대 대부분 가는데 130세까지 살았어요. 야, 하나님께서요, 귀한 사명이 있으면 살려주십니다. 예,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연수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연수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세가 됐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130세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그의 존재만으로, 그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그가 한 시대에 한 공간에 호흡하고 있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 그 사람 때문에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호야다 같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자녀에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우리 목원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딘가에 이제 곧 군에 가게 될 민준이가 가초샤에 가 있는 동안에, 가초샤에서 함께 생활할 생활관에 있는 동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공간에서, 그 직책에서, 그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누군가에게 삶의 좌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또 우리 스스로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영원한 모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밤하늘에 멋진 보름달이 이 세상을 낭만적으로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빛을 우리가 멋지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예후의 등장은 열왕기서의 역사를 완전히,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후라는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엘리사가 세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선지자 제자 한 명을 보내서 기름 부음을 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아합 왕가가 오므리 왕가가 왕조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심판하도록
예후를 세운 것이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그래서 엘리사가 예후를 제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붓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예후는 원래 그런 욕심이 있었던 터라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곧바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역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동시에 전장터에서 그대로 총구의 방향을 돌려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을 제거합니다. 그때 이거 지지난주에 한번 다뤘었죠. 요 길앗 라못 전장터에 아람과 전장 도중에 왕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요양 중에 있었는데, 여기 길앗 라못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곧바로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터에서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요양 중인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예요? 요람을 죽여버립니다. 9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몸통을 쏜 거잖아요. 화살이 염통을 꿰뚫고 나왔다. 표현이 그죠? 그래서 그가 병거 가운데서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만 죽은 게 아니라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는 북왕의 조카입니다. 조카예요. 유다 왕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지금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남유다 왕 아하시아는 괜히 이스라엘에 자기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예후를 만나서 예후가 반역을 통해서 자기도 덩달아 죽은 거예요. 거기서 어이없는 죽음이죠.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어찌됐든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 자리에서 즉시 도망했으나 예후가 쫓아가서 그를 결국은 죽입니다. 무기토까지 도망갔습니다. 저 무기토까지 거꾸로 도망갔죠. 그런데 결국은 그 부상 때문에 무기토에서 죽게 됩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죽음은 이런 죽음을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X 죽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의 죽음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있지 아니할 자리에는 있지 아니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삶은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꼭 가야 될 자리에는 가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끌리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예후는 반란을 일으켜서 남북 왕을 동시에 죽여버립니다. 동시에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역할로 예후가 쓰임 받았는데,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예후가 천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예후를 심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해요?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인접국인 아람 왕인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 동쪽 므낫세, 갓, 루벤 이 지파의 땅들을 전부 아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후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정치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을까요? 예후의 성격에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조장로님, 예후가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갑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강대국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람 왕이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 배후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점점 융성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람은 이스라엘, 자기보다 힘이 약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괴롭히는 존재지만 자기는 자기보다 더 큰 아수르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늘 신경이 쓰이는 그런 존재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람 하사엘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으니까 예후는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수르를 찾아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에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블랙 오벨리스크.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발굴입니다. 이게 언제 발굴이 됐냐면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이아드가 발견했습니다. 레이아드가 발견했어요.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아드. 레이아드는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 1846년에 레이아드가 이 아수르의 유적을 발굴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많은 학문하는 역사학자들이 아수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서아시아의 엄청난 제국이었다는데 도대체 유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아수르와 관련된 성경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 요나. 그리고 요나 후에 또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한 나훔. 이 성경 요나 선지자, 나훔 두 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두 권의 성경이 있지만 간접적으로 아수르와 관련된 기록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은 진실이 아니다, 성경은 팩트가 아니다 라고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아드 이 고고학자는 아니다, 믿었습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을 니느웨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지금으로 얘기하면 니무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를 발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훔 선지자에 나온 말씀대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강에 엄청난 홍수로 도시 전체가 파묻힌 겁니다. 그래서 수미터가 파묻혀가지고 엄청나게 발굴을 깊이 있게 하니까 그 도시 전체의 모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발굴된 수많은 유물이 있습니다. 아수르에 관한 유물이 한 개도 없었는데 이 레이아드가 발굴한 이후에 엄청난 아수르의 유적들이 발굴이 돼서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레이아드가 어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관이 아예 전시가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관이 6번, 7번, 8번, 9번, 10번 5개 방에 1000점이 넘는 어마어마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원형 그대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게 블랙 오벨리스크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6번 방인가 있다. 가보셨어요? 갔다 온 분이 계시네. 갔다 온 분이 있어요. 네, 저도 꼭 진짜 가보고 싶은 데가 여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 부조에 이게 BC 841년경에 이게 만들어진 거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약 2900년 정도 된 겁니다. 2900년 된 이 기록에 아수르의 당시의 왕이었던 살마네셀 3세가 자기의 치적을 요 블랙 오벨리스크에 기록한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 중에 두 번째 단에 그려진 그림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살마네셀 3세예요. 아수르 왕입니다. 여기 납작 엎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코가 땅이 닿도록 얼굴을 박은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예후입니다. 예후가 살마네셀 3세를 찾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 보물을 다 가지고 가서 바치면서 도와주세요. 아람왕 하사엘이 나를 괴롭힙니다. 도와주세요. 납작 엎드려서 예를 갖추는 장면을 살마네셀 3세가 자기의 치적을 기록하면서 이걸 기록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 문자 글까지 남겨놨습니다. 글자까지 뭐라고 남겨놨느냐?
뭐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고고학자들이 이걸 다 해석해서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뭐라고 돼 있냐? 이게 곡물이란 뜻이에요. 예후가 곡물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예? 근데 예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므리의 아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아합 왕조기 때문에 이게 꽤나 갔잖아요. 한 50여 년. 그러니까 그냥 오므리 왕조 아합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도 거기에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예후가 곡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살마네셀 3세대가 그걸 다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블랙 오벨리스크입니다. 네, 세상에는 특히 유럽에 가면 오벨리스크가 많죠. 오벨리스크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서 뾰족하게 위로 쫙 올린 거를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이 오벨리스크 문화는 주로 이집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굉장히 큰 역사적으로 오벨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집트를 점령하거나 또는 이집트에서 유럽에 뭐 로마나 이런 데 선물로 주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어디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오벨리스크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이집트 겁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럽에 특히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왜 그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기념관,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거기를 가운데를 쫙 하면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벨리스크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오벨리스크. 예, 그건 물론 이제 이집트 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거지만 여하튼 오벨리스크. 그래서 검은색이라고 해서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합니다. 하얀 화이트 오벨리스크도 같이 이 시대에 발굴이 됐습니다.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전시가 되어 있고 살마네셀 3세 그다음에 살마네셀 3세의 아버지 아들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영국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역사가 1846년에 역사의 전면에 2800년 만에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생생한 기록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성경은요, 세상 학자들이 증명하지 못한다고 거짓인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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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요, 팩트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뭔가 위대한 역사의 기록에 남는 일을 하고 싶은가요? 네, 성경에 있는 것 중에서 아직 증명하지 못한 걸 찾아서 그걸 한번 평생 붙잡고 한번 레이아드처럼 한번 해보세요. 네, 일을 낼 겁니다. 일을 못 내고 갈 수도 있지만 낼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열왕기 하에 이런 생생한 역사들이 이런 구약의 역사들이 실제 존재했던 역사를 배경으로 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찌됐든 예후가 등장해서 남북 왕을 반란을 일으키자마자 남북 왕을 동시에 다 살해를 하고 나서 영향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파급 효과. 그때 남유다의 왕은 아까 아하시아라고 그랬죠. 아하시아가 죽은 겁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아달랴는 누구예요? 아합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요람 왕에게 아달랴 아합의 딸을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 지금 시집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후라는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현재 왕인데 자기 아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갔다가 삼촌 병문안 갔다가 자기 왕인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의 오빠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자기 오빠도 죽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이세벨도 예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아합의 자손은 아합의 씨는 완전히 다 멸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 자기에게 지금 그동안 힘이 됐던 그 무엇이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아달랴 같이 대단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아빠도 왕입니다. 자기 남편도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들이 왕이었습니다. 다 주변에 자기와 관련된 사람은
왕이었어요. 아달랴만큼 배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아달랴의 남편은 여러분들이 다루진 않았는데, 아달랴 남편이 여호람이잖아요. 남편이. 근데 여호람은 8년 재위 중에 8년간 재위하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정적이 누구예요? 자기의 동생들입니다. 자기의 동생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아달랴가 뒤에서 계속 밤새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자기의 동생들을 왜 죽이냐고. 물론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어찌됐든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역대하 21장에 보면 동생들을 죽인 대가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달랴는요,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도 아들도 다 대단한 존재였지만 한순간에 예후가 나타나서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겁니다. 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정 전체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때 아달랴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는 내가 직접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아예 손자들까지, 아예 다윗 가문의, 유다 족속의 다윗 가문의 모든 씨는 다 아예 이번 기회에 날려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7절에 이런 아달랴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악한 여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여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달랴는 왕족, 유다 종족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 7년간 재위한 7대 왕으로서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킨 결과로 남유다까지 파급된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등장은 남북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분기점이 된 겁니다. 분기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아달랴가 왕이 되는 그 과정에,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멸족시키는 그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호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세바. 여호세바를 뭐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11장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네, 아달랴가 이제는 아예 어차피 내 남편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내 친정 북이스라엘의 모든 관계다는 사람이, 아합과 관련되는 사람 다 죽여버렸으니까 아무도 없다. 이제 내가 살 길은 남유다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이번 기회에 아예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어마무시한 야심찬 계획을 아달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이면 결국 누구의 자식이기도 해요? 자기의 자식이기도 한 겁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었다고 아하시야의 아들, 손주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 독해도 이렇게 독한 할머니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틈에 하나님께서 여호세바를 사용하십니다.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를 이제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살 정도밖에 안 된 이 요아스, 이 왕자를 빼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빼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세바가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세바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요람 왕의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람 왕의 딸이래요. 그럼 요람 왕의 딸이면 요람 왕은 죽고 요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당시에 왕이었으니까 요람 왕의 딸이면 누구의 딸이기도 한 거예요? 아달랴의 딸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아하시야 왕과는
누이, 남매지간인 겁니다. 남매지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세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달랴의 딸입니다. 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딸이다. 그런데 진짜 아달랴의 딸일까? 여호세바가 왜냐하면 이 언약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장가를 누구한테 갔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장가를 갔잖아요. 시집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딸이라고 하기에는, 아달랴가 그 바알과 그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 막 제사장들을 죽이는 판에 자기 딸을 믿음의 신실한 제사장에게 시집을 보냈다?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아마 여호세바가 요람과 아달랴의 딸인 건 맞는데 요람 왕의 배다른 후궁의 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배다른, 그걸 무슨 딸이라고 하죠? 이복딸? 아니, 아달랴 입장에선 내 남편의 딸이긴 한데 첩의 딸. 이거 쉬운 말이 있었구나. 첩의 딸.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여호야다에게 시집을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호세바가 요아스 어린 왕자를,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왕자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성전에서 6년간을 키웁니다. 근데 왕궁하고 성전하고 멀리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왕도 수시로 드나듭니다. 그런데 6년간이나 왕자를 숨겨서 성전에서 키운다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아니,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아달랴의 복종 속에서 그거는 목숨 걸고 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라는 왕자를 살려가지고 이 성전에서 한켠에서 아무도 모르게 키운다는 게 6년간이나 목숨을 건 행위였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행위였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라는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맺었던 다윗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호세바를 통해서 다윗의 그 등불을 유지시켜 주시고 남겨주시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예후처럼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세바처럼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세바처럼 쓰임 받아야죠. 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다만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쇠하는 데 쓰임 받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될 것이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6년간이 지났습니다. 6년간이 지나는 동안 이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와 그 다음에 그 요아스 왕을 빼내서 숨겼던 여호세바가 얼마나 이 기간 동안 7년 동안 노심초사했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판단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드디어 거사를 일으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릿 사람을 데려와요. 가릿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누구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렛 사람 또는 블렛 사람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마 이런 경호와 호위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야, 이번 거사를 성공하면 후히 살해하겠다, 뭐 이런 언약을 맺지 않겠습니까?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드디어 6년 동안 숨겨왔던 왕자의 존재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왕자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거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 요아스가 청직행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여호야다는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통치 아래 6년 동안 그는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려왔어요. 사실은 여호야다나 여호세바 입장에서는, 여호세바는 요람 왕의 딸이기도 하고 지금 여왕인 아달랴의 첩의 딸이긴 하지만 마찬가지 여호세바, 그 다음에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으로서 남유다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닌 말로 세상적인 욕심을, 북이스라엘의 그런 반란과 반란이 계속되는 역사를 보면, 여호야다가 조금만 마음을 세상적으로 먹었다면 오히려 자기가, 북이스라엘 역사에 같았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건 너무 식은 죽 먹기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뭘 줘요? 율법책을 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왕관을 씌우고 제일 먼저 뭐를 줬다고요? 율법책을 줬습니다. 율법책을 줬습니다. 이거는 여호야다가 얼마나 모세 오경에, 성경 말씀에, 율법에 신실했던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억나나요? 신명기 17장에는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이때는 왕이 존재하지도 않는 시대인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신명기 17장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 너희에게 왕을 요구하거든 왕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신명기 17장입니다. 거기에 지난번 기억나나요? 1 플러스 1 플러스 3. 1 플러스 3. 1 플러스 3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완이에요? 3이에요? 완입니다. 완. 1 플러스 1을 할 때 물론 똑같은 걸 요즘엔 다 묶어서 주던데, 보니까 2개, 3개를 묶어서 주던데, 여하튼 1 플러스 3이다, 1 플러스 2다 그러면 완이 중요하죠. 그 완이 뭐예요? 완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율법책을, 그때 당시에는 이 율법책이 모세오경을 이게 복사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카피해서 그거를 주고, 그거를 옆에 놓고 읽고, 그리고 배우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하도록 한 것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이 해야 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를 끊임없이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요, 혹시 제 거였나요? 제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은요, 완입니다. 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완입니다. 이 완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플러스 3은요, 군대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라는 3가지의 조건을 붙입니다. 그게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가장 먼저 율법책을 가져다 주고, 그 율법책을 늘 가까이 두고 배우기에 힘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그 모습을 바라본 아달랴가 성전으로 뛰쳐와가지고 성전으로 오면서 반역이다 외치지만 결국은 군사들에 의해서 그는 성전에서 밀려나고, 성전에서 밀려나자마자 왕궁으로 가는 말의 길에서 그 아달랴를 죽입니다. 말 다니는 길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죠. 아달랴가 죽임을 당한 것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가 행한 첫 번째 개혁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개혁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이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맨 먼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본인 왕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로운 왕을 세우고 나서 여호야다는 왕과 함께 백성들이 여호와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함께 행했던 첫 번째 개혁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기억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헤아릴 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이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 수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대략 지금 한 16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물을 잘 져도 몇 년만 관리 안 하면 금방 망가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돌, 아무리 좋은 목재를 썼더라도 160년이 지나면 어딘가는 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요아스는 성전에 대해서 잘 알죠. 왜요? 자기가 6년 동안 그 안에서 숨어서 지냈잖아요. 성전의 한켠 방에서 6년 동안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에 뭐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부하들이, 신하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왜요? 요즘 말로 하면 말빨이 안 먹혀요. 말빨이 안 먹혀. 이유가 뭐예요? 아직 왕권이 제대로 쓰지 않은 거예요. 왕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또 자기 뒤에 여호야다라는 거장이, 아마 이때 여호야다의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130세에 죽었으니까 요아스 왕이 40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그대로 했다고 하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여호야다의 나이는 90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행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악행을 했던 걸 봤을 때는 40년이 90세가 넘었다는 얘기죠.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90이 넘은 대제사장이, 머리가 하얘가지고 대제사장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게 남유다의 중심 역할을 한 겁니다. 왕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이, 위신이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성전을 수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책임자를 바꿔버려요. 제사장 안 되겠다, 전문가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 기술자들에게 돈이 흘러가게 하고 전문 기술자들에게 아예 책임을 줘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다룬 큰 줄기에서 있었던 말씀처럼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됐는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라고 역대하 24장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야다의 입을 통하여 요아스에게 임할 때는 요아스가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의 말이 끊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니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유다 방백들의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세라 목상과 우상, 바알 우상들을 섬기는 방백들이죠.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 와서 그 오랜 기간 7년의 통치 기간, 그 이전에 남편 요람의 8년 통치 기간,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 그 긴 기간 동안 남유다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호야다라는 믿음의 거장이 사라진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수많은 방백들의 목소리가 다시 남유다에 울려 퍼지면서 요아스 왕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요아스 왕이 때는 이때다, 나도 그러지 않아도 뭔가 거추장스러웠는데 여호야다가 사라진 김에 그래 나도 내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 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숨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선지자들의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 대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동시키니까 스가랴가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네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셨다. 무서운 심판이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다.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버리나요? 아닙니다. 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버립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 네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셨다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이런 경고를 듣지 않고 인생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앞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씀으로 늘 채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고를 듣고 정말 그 앞에 납작 엎드렸으면 요아스도 살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말에 귀가 거슬렸죠. 그래서 그를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요아스가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궁금한 겁니다.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형이, 이런 모습이 우리 교인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없는데,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어요. 다른 교회는 어떤 분이냐? 만화님 따라다니는 신앙. 권사님이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제발 가자 하면 가고 조금 틈만 보이면 안 가고 그러다가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잠깐 갔다 오면 그때는 내 세상. 뭐 보통 하는 말로 거기 자꾸 집밥 부인의 신앙 따라 부인의 치맛자락 잡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닌다, 누구 때문에 마지못해 간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난 게 아닌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래서 요아스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제일 먼저 여호야다가 줬던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걸 배우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끊임없이 듣고 기도했다면 그는 여호야다가 사라졌을 때 오히려 더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더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돌아가시자마자 죽자마자 완전히 돌변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열왕기하에서는 시간이 안 나와 있지만 역대하에 보니까 대략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지 약 1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남유다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아스가 취한 행위가 뭐예요? 자기가 바친 거, 아버지가 바친 거, 할아버지가 바친 거, 성전에 있는 거, 왕궁에 있는 거, 모든 은과 금을 다 탁탁 긁어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다라고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그의 인간적인 행위로 저렇게 조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요아스 신복들이, 요아스의 부하들이 반역해서 시릴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다, 요아스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왜 요아스 왕이 저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사실은 아람 군대가 왔을 때 성전에 있는 거, 궁에 있는 거, 은금을 다 갖다 바쳐서 물러가게 했다라고 돼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실제로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 중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요아스가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아마도 밀로 궁에서 치료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역대하 24장 24절 25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 남유다가 굉장히 많은 군대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람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요아스가 크게 그때 부상했어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가 죽은 것은 누구의 피 때문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피 때문에 부하들이 요아스를 반역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피를 의로운 피라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이 의로운 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피가 요아스가 그렇게 행한 것은 악행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라고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묵상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 요아스는 저렇게 행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아스의 통치의 기준이 되는 삶을 여호야다가 살았듯이, 요아스에게 그런 삶의 모델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면 좋겠다. 요아스 입장에서 보면 여호야다의 신앙과 교훈을 자신의 신앙으로 내면화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삼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에 딱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목상 포인트입니다. 여호야다는요, 기다리는 신앙, 기다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물론 나이가 100세가 넘었기 때문에, 100세 전후가 됐기 때문에 요아스 왕을 세우는 그 기간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조금 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연륜과 경험과 영성이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여호야다는 그런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여호세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사심을,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리고 6년의 세월 후에 요아스를 공개적으로 세우는 여호야다의 신앙, 여호세바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사인을 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낡은 성전을 요아스는 낡은 성전을 수리하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23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자 계속해서 자기가 직접 개입하고 들어온 헌금을 직접 성전 수리에 돌리고 그리고 기술자 담당자들을 바꾸는 그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낡은 성전을 끊임없이 수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때가 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에 이끼가 낍니다. 신앙에 젖먹는 곰팡이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닦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